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첫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승리하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전반부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11장 후반부에 이어 계속해서 형식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교훈과 언행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 단락 후반부 4절에서 12절에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현재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 자신을 대적하고 핍박하였듯이 훗날 제자들도 핍박할 것인데, 순간적인 핍박에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앙을 지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단락입니다.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제자들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먼저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먼저라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처음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 가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또한 특별이라는 뜻으로 가장 귀중한 것을 가리킵니다. 1절 여기에서 이 단어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즉 단순히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무리들보다 앞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을 가리키기보다는 다른 일들보다 우선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안의 중대성이 더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그에게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진정으로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이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서로 밟힐 정도로 많이 모여들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기 시작되는 의미로 모든 관심을 제자들에게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제자들은 비단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뒤를 쫓는 다른 많은 제자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노릇 곧 외식을 주의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의 노릇을 외식이라고 표현하면서 주의할 것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노릇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냥 효모가 아니라 효모로 발효시킨 밀가루 반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연극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배우처럼 진정성 없이 단지 배역만을 감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진짜 자기가 아니고 그냥 배역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라서 외식이란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긴 채 자기의 가장된 모습을 드러내는 위선적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누룩은 이에 대한 좋은 그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위선적 행동을 누룩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들의 외식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의 외식, 즉 위선을 상징하는 데 사용된 이 누룩이 지닌 대표적 특성 몇 가지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 누룩이 지닌 몇 가지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누룩은 부패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주식이 빵이었기 때문에 이 누룩은 그들에게 매우 친숙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누룩을 섞은 반죽이 오래되면 그 반죽은 부패하여 나쁜 냄새를 내며 부패되고 맙니다. 이러한 누룩의 부패성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방치하면 모든 사람을 부패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누룩의 특징, 파급 효과입니다. 확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확장성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로 신속하게 파급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누룩은 겉으로는 쉽게 구별되지 않지만 열을 가하면 결국 드러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겉으로 자신을 위장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이익이 나타날 경우 마지막 때에는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이익 앞에서 자기의 위선을 내려놓고 그것을 탐하는 그것처럼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그들의 죄악 또한 드러난다는 것을 이 누룩이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경고로서 교훈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2절의 격언을 인용하시므로 바리새인들의 본색이 결국에는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절에 감추인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리새인들의 외식 속에 숨겨진 그 부패함을 가리키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대충 덮은 것이 아니라 덮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덮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으로 대충 덮는 그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그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덮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속을 겉으로 보이는 외식들로 그리고 치장들로 완벽하게 속을 덮고 있다고 지금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추고 숨기고 하여 아무리 철저히 위장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그들의 죄악을 외식으로 위장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그것이 결국에 드러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3절에서 제자들이 주의할 사항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절에 감추인 것과 드러날 것, 숨은 것과 알려질 것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 대구법을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3절에서도 어둠과 광명 그리고 골방과 지붕이라는 단어들로 반복 대꾸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3절은 2절의 표현들과 그대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즉 이 3절의 어둠과 광명은 2절의 감추인 것과 드러남을 그리고 또한 골방과 지붕이는 숨은 것과 알려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과 대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꾸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비밀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척, 희생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자유로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며 살기 힘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속마음과 다르게 그런 척하며 살지는 말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교회에 가는 것보다 교회가 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나중에 나의 모든 것이 까발려져도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2절과 3절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것이며 반해 이 4절부터는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향한 것으로 그 관점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를 당하여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주는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친구란 용어를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면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을 핍박하여 심지어 그들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11절에 나오는 회당이나 오늘 본 말씀 11절에 나오는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로서 장차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일 바로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몸을 죽이는 것까진 가능한데 그 이상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5절과 연관해 보자면 그것은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입니다. 즉 그들은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능력도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5절에서 예수님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한글로 지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는 게헨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게헨나는 본래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의 히브리어 게힌놈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이 게힌놈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어린아이들을 몰록 신에게 제물로 불태워 드린 곳이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의하여 근절되었지만 이곳은 계속해서 저주받은 곳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후에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및 죄인들의 시체 등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곳은 마지막 심판 후에 악인이 계속해서 불타는 지옥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즉 게헨나, 즉 지옥은 확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보낼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궁극적으로 두려워할 존재는 바로 최후의 심판에서 죄인을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여기 5절에서 두려워하다라고 한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인간들로부터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였는데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는 예수님은 신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철저한 관심 속에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 이유를 제시하는 6절입니다. 아까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참새 5마리와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전의 단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작은 금액입니다.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 아사리온은 그 일당의 16분의 1. 오늘날 일당을 10만 원, 15만 원 치자고 한다면 만 원도 안 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한글 번역으로 여기에서 이제 참새라고 하였지만 원어로는 작은 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새가 보잘것없이 작으며 그 가치도 결코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새 5마리의 중요성과 가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시해도 무방할 만큼 미미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단 한 마리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람들, 특히 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가를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신경 쓰시면서요? 7절을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많은 머리카락이 빠지는지도 모른 채 무심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서는 머리에 조금 신경을 쓰긴 합니다. 그렇지만 젊은 날 우리의 머리카락이 빠지는지 빠지지 않는지 신경 쓰지 않고 도무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시면서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신경 쓰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그러한 관심을 우리에게 쏟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가 아니고 그만큼 나의 모든 것을 관심 있게 그분의 그 머리카락까지 세실 정도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7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미미한 참새도 내가 보살피는데 하물며 참새보다 100만 배나 더 귀한 1000만 배나 더 귀한 너희를 보살피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애지중지 살피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유지되려면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내부적 조건과 나의 내부적 조건과 나의 외부적 환경을 통틀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 아픈 것은 그 많은 조건 중에 몇 개가 낡아져서이기도 하고 작동이 시원찮아져서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많은 것들이 아직 작동되고 있고 외부적 환경들도 내 생명이 지속되도록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움직여지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2절까지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인자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반대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최후 심판을 대행할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 구원과 심판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험을 수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여러 형태의 핍박, 즉 경제적 손실이나 주위의 박탈, 심지어 죽음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이 제자들이 사는 길이라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또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주석을 참고로 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는 데만 쓰인 표현으로서 원래는 제2위 하나님이시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게 될 메시아, 그러나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재림할 메시아 본인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인자를 말로서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문맥에서 사용된 인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으나 문맥상 성령의 사역과 구별되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 자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어서 나오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인 성령 모독죄는 성령의 사역임이 너무나 명백한데도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예수의 인격에 대하여 모독하며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예수의 전하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말씀을 듣고 거역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그분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으나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았으며,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사건 이전에 예수를 모독하며 그의 사역을 방해했지만 용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들과 같은 경우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거부하는 근본적 배교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를 진정한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다 주도록 인간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이러한 근본적이며 내적인 성령의 거부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본절은 구원의 신앙을 가져다주는 성령을 거절함으로 나타나는 예수 부인을 성령 모독죄로 규정하여 절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핍박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보살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11절에 나오는 세 개의 명사인 회당, 그리고 위정자, 권세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한글 성경은 모두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원어 성경에는 이 세 개의 명사 모두가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회당들, 위정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문의 복수형의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자들이 앞으로 수많은 박해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당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위정자와 권세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에 의한 박해 가운데서도 특히 로마 압제자들에 의한 박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끌려갈 때, 즉 유대 법정으로서의 회당들이나
이방의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배설한 재판 자리에 서게 될 경우를 배경으로 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12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니네가 그들 앞에 서 있을 때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마땅히 할 말이란 반드시 말해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박해의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나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여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잘 변호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말일까요? 오늘 12절에서 마땅히 할 말이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8절과 9절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구세주로 시인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서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그 말을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곧 예수님이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님으로 담대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2절에서 마땅히 할 말을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마땅히 할 말을 하는 스데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그들의 그 앞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그리고 스데반이 바울이 마땅히 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핍박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님께 쓰임받아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노릇 곧 외식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 앞에서 외식된 삶으로 해악을 끼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어서 사랑과 정의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의 핍박과 인생의 고난 중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며 우리 주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